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쉽게 우리의 필요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간구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부터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전혀 다른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순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예수님의 기도 순서를 배워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부터 시작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그분의 지위를 인정할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다니엘 9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간구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영이 낙심에서 소망으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제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기도였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바울의 평생을 이끌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이것을 포함시키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제야 우리의 필요를 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야 드디어 우리의 필요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첫 번째에 놓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필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세 번째에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필요를 나중에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1년치 양식이 아닙니다. 평생의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용서와 승리로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영적 승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용서는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돌아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완벽한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영적 승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용서가 필요한 관계가 있으면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예수님의 기도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셋째, 그제야 우리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넷째, 용서와 영적 승리를 구하며 마무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합니까? 이 순서를 따를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용서와 영적 승리를 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어질 것입니다. 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